사람이 가정생활을 할 때 가장 기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이라고 붙일 만큼 기쁜 일은 아마 부부간에 자녀가 태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이어갈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태어나고 나면 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근데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지요. 저도 손주들 이름을 제가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뭘까? 그걸 좀 남들보다 빼어날 그런 사람을 좀 만들고도 싶고 욕심이 다 있죠, 그죠? 그렇게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값 이상으로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름값을 못하고 아주 예를 먹이는 자녀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바람은 그 이름값 이상을 해주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오늘 또 이 창세기 4장과 5장의 첫 생명들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을 짓는데 그 이름들 가운데 다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들 가운데 엘이라는 이름들 되게 많이 넣잖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엘.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오늘도 보면 무후리아 엘, 또 모두사 엘, 이렇게 전부 엘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의 새 생명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새 생명으로 얻은 것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불목취하고 싸워서 싸운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형이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인에게는 벌이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제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시고 야노스를 비롯해서 쭉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고 오늘 드디어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가인의 잘못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유리방황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나는 이제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 날 버리셨어.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게 가인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그 놋 땅이라고 하는 놋은 해석을 해보면 유리한다. 여러분 추석의 밑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방황한다. 유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하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제는 영적으로 마음에
방하고 있어요. 유리하고 있어요. 전혀 정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녹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 없게 거리를 멀리 떠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성을 쌓았다. 물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본문을 단순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아들을 위해서 세상 문화에만 갇히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다가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재물의 성을 쌓고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욕망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을 쌓고 너는 에녹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오늘 이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5장에 나타난 에녹, 셋의 후손인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아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쌓고 거기다 에녹을 사회 문화 세속에 가두어 두었지만은 이 두 번째의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크게 여러 가지 또 신학적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보다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1년 365가 똑같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일이 뭐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두벅두벅 사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으니까 다른 일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이거 보통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정직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게 평범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여서 그렇지 에녹이 특별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똑같은 에녹인데 이름은 똑같은 사람인데 동명이인이에요. 사장에 나타난 가인의 아들 이 에녹은 세상 문화에 딱 성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고 두 번째 나타나 있는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뚜벅뚜벅 살았어요. 그가 뭐 출세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가족인가? 가정을 이루는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뚜벅뚜벅 사는 거예요. 정직하라 했으니 정직하고요. 부모님 공경하라 했으니 부모님 공경하며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살면 복된 인생인데 우리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몇 억씩 교회에 헌금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말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라고 계신다고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기쁨으로 좀 손해보는 아니더라도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다시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 에녹이 이제 여러 아들을 낳은 다음에 19절에 가면 그 바로 앞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증손자쯤 되나요? 그 밑에 아들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지금 이때부터 벌써 이제 세상의 정욕에 치우친 자녀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일부일처자가 아니라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그대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 나옵니까?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돈 버는 일에 물질을 늘려가는 일에 크기에 조상이 될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축 치는 목축업의 조상, 돈 버는 일의 조상.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세속 문화, 다시 말하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자의 그런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실라 두 번째 아내의 아들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이 말은 아마 철기 문화 시대, 동기 문화 시대를 들어서면서 적군을 치는 무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전쟁의 조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아들을 다 물덩어리 말하면 세속 문화에 젖어 살도록 부모가 교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을 보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썼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이 세속 문화에 빠졌더니 그 결과에 결국은 뭐가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는 일에 들어갔고 그들 역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엄청난 소리를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
7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끝자락은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의 길로 데려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두어서 돈 버는 일에 늘리고,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벌어지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 이게 중요한데, 이들은 뭐 했어요? 간축 모으는 일에, 또 음악적으로 세상에 막 세속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또 철기 쇠를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일에, 이런 데 힘썼다. 결국 가인을 위하여 벌은 7배였다고 한다면, 가인은 동생 아벨 하나 죽여서 7배의 죄를 얻었다면, 이 라멕은 77배라. 세상으로 속하고 세상에 하나님 앞을 떠나 놋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던 그 가게는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가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무두셀라는 이 성경상에,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는 969세, 969세로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렀더니 무두셀라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무두셀라는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육을 가정에서 잘 시행했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 28절과 29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땅은 참으로 수고롭고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라멕이 아버지로부터서 정말 신앙교육을 잘 받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더니, 그 자녀도 귀한, 정말 성경 역사에 위대한 한 획을 끊는 노아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안위함입니다. 안위함. 밑에 주석에도 나와 있죠. 안위함. 그 안위함이라는 뜻은 마음을, 몸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까, 우리가 이 홍수가 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인 이 아름다운 방주를 짓자. 그리고 다 살아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평강과 위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명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못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장에 나타났던 저주의 가문인 이 가인의 가문에서 이 에녹이 태어났는데, 에녹은 세상 문화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은 그 세상 문화를 이용하고 철기 문화의 무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오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다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구원받지 못하는 삶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을 가지고,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혼란한 가운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6장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앞에 있었던 라멕의 가정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멸망의 길을 갔지만은 노아는 살아남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결과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결단코 하나님이 그 기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는 날까지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거와 마찬가지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공부해, 뭐해, 이렇게 지시만 하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 참으로 얘를 먹이는 그의 아이 앞에 얘야, 내가 참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니?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녀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무드셀라는 969세라고 하는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가는 가장 장수의 복을 왜 받았습니까? 그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쭉 바라봤단 말이에요. 평소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손해봐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 그렇게 했던 무드셀라를 통하여 또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노아가 온 백성에게 안위함의 자식으로, 생명의 자식으로, 구원의 자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저 아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자녀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는 건 뭐예요? 그런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노아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말없이 걸어가십시오. 내가 뭐 잘 믿는다고 막 두세 뜰 끝도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그저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 비록 다른 사람과 똑같은 철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영의의 이름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